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두려워 말고 이 복음을 힘써 전파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제한적으로 또 때로는 사람들이 없는 자리에서 비밀스럽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제 제자들의 때가 되었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복음이 세상 곳곳에 확실히 전파되어야 되고 역동적으로 확장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앞선 문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이 복음을 반대하거든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 전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서도 바알세불이라 했는데 이 제자들을 향해서는 얼마나 더 많은 박해가 있겠느냐, 멸시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느냐? 하나님께서 명백히 모든 것을 밝히실 날이 올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크고 강하시고 또 큰 권능을 가지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 말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권면하고 격려하고 또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성경은 잠시지만은 이 땅에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의 세력이 있어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방해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한 그때가 되면 그들은 정복될 것이고 멸망할 것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잠시 이 틈이 있다는 거죠. 그때 동안에는 저항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북한만 보더라도 아직도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 복음을 전한다 상상도 할 수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곧바로 잡혀서 처형당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겪게 되는 위험과 손해와 멸시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사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발언의 자유가 있는 나라죠. 어디 가서 전도한다고 해서 붙잡혀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제일 권세 있는 사람인데 대통령을 욕하고 해도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죠. 화요 전도팀도 있고 토요 전도팀도 있고 힘써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요 전도팀, 토요 전도팀 너무 중요한 사역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고 또 거기서 구원받는 자들이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이냐? 예수님의 말씀은 보다 좀 더 깊은 의미에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복음을 향한 생명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사랑하고 그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그 복음을 기뻐하고 그 복음이 확장되기를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붕 위에서 소리쳐라, 집 위에 올라가서 소리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때는 못 먹고 또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게 인생의 목표이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은 예전만 못하죠. 근데 한때는 이제 저희 동네에도 제가 어릴 때 서울대학에 간 그 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 동네에 현수막 붙이고 자랑하고 이러는데 제가 드라마를 보니까 그
드라마 속에서 그 가난한 어떤 시골집에서 자녀가 서울대학에 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합격증을 보자마자 창문을 열고 그 밤에 사람들 자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 우리 아들이 서울대 합격했어요 하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생명력은 그런 거다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너무 자랑스럽고 벅차고 감격스럽기 때문에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생명력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비밀이 되었던 이 구원의 진리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고 친히 살아계신 말씀이 되셨고 그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세를 얻는 영광을 얻는 그런 위대한 은혜를 얻게 되는데 이 복음에 대한 벅찬 감격과 능력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을 기뻐하면서 기꺼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나서 즉시로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외쳤던 그 여인처럼 또 눈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눈을 뜨게 되고 즉시로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한 바울처럼 우리가 그런 감격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복음의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거기서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그 복음을 향한 생명력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복음을 향한 진취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전히 오늘날에도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목숨을 빼앗기는 그런 세상을 살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 복음은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는 미련하고 또 허상 같아 보여요. 허무맹랑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에게 복음의 생명력이 약해지면은 세상의 시선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도 그와 같은 시선으로 복음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없고 그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 된다 하는 거죠. 마치 자식은 자식인데 부끄러운 자식처럼 그렇게 감추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가졌다, 복음의 생명을 얻었다 하면서도 뒤로 숨겨놓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어떤 복음이 위축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실상을 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가난한 자 같으나 사실은 부요하고 너희가 힘없는 자 같으나 사실은 강하고 너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사실은 유명하다고 말씀하는데 이 성령의 어떤 은혜가 우리 안에서 약해지고 복음의 생명력이 약해지니까 그 실상을 보지 못하고 이 땅의 현실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이 나를 압박하고 이 세상의 어떤 돌아가는 거대한 시스템들이 나를 압박하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한 힘을 잃어버린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면은 많은 불평과 불편함과 어떤 제약을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손해를 봐야 되고 때로는 사람들부터 멸시를 당하는 것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불신하게 되고 위대한 진리를 마치 그냥 불경처럼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취급하게 된다 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어떤 계략과 압박이 우리를 옥죄고 또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모든 것이 명백히 드러날 그날이 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몇 가지 사실들로 우리를 격려하면서 우리가 더욱 복음의 생명력을 확보하고 진취적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크심을 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압박하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어떤 무기와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의 잠시인 것들 뿐이다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명예, 이 땅에서의 어떤 체면, 이 땅에서의 재물, 이 땅에서의 몸에 대한 것들 뿐이다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육신, 우리의 이 땅에서 삶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실상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으로 실상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심판,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먹고 살기도 바쁘고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바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어떤 갈망이 식어버리고,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자꾸만 무감각해져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또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성을 바라보고 돌파하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부어주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복음의 강한 자로 그렇게 삼아주시고 이기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찌 해보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두시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손해를 보고 멸시를 당하고 매를 맞고 박해를 당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조율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이것은 참새가 그만큼 흔하고 싸다 하는 거예요. 그냥 널려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구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가뭄을 주시고 비를 마르게 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온 세상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완벽히 주관하고 계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조차도 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비유적인 것이고 상징적인 것이지만 그만큼 모든 일들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만지시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저 세상 사람들 너희의 몸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너희 몸과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완벽히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단코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에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때로는 큰 위급한 일을 겪을 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손에 완벽히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 말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타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종으로 팔리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끝까지 붙잡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하나는 장차 주실 상급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멸시를 당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리돌림을 당하고 때로는 어떤 배척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어떤 신랑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시인하면, 고백하면,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당하게 되고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그랬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도 너를 안다고 말씀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고 모른 척했던 자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 앞에서도 부인당하고 배척당할 것이지만,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되었다, 하나님께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비록 형으로부터 살인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아벨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의 믿음이 오늘까지도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종 욥을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욥을 자랑스러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경건한 자인가. 물론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뭔가 행위를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공로가 되고 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고 또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시고 뿌듯해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증거를 나타내시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권세가 복음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갈망을 압박하고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 것이지만,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계속해서 힘써 나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압박에 지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늘 깨어 있기를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밀히 돌보시고 통제하시는 분이시고 마침내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증거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총학생회장에 당선되고 이제 그 학교에서 원래는 총학생회를 시작할 때 항상 고사를 지냈거든요. 근데 기독교 학교는 아니지만 제가 총학생회장이 기독교인이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총학생회 출범 예배. 거기서 제가 이제 출범사를 하면서 참모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많이 얘기했거든요. 끝나고 나서 어떤 교수님이 저를 부르더니 자기가 들어보니까 이 출범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13번 언급하더래요. 네가 많은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모른다 하지 않았으니 그리스도께서도 너를 모른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자랑으로, 나의 사랑으로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 때때로 어렵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산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모른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담대히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